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8절을 본문으로 의인의 삶, 괄호 열고 제가 은혜의 삶이라고 제목을 부제를 붙였는데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지난주에 그 로마서 3장을 모두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3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맞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은 행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행함을 더욱 힘쓰려고 하고 또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일까지 해나가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이제 나눴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가짜들의 그 방종,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가짜들이 행함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 행위 구원론자들이 이제 아주 입에 거품을 물면서 절대로 믿기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무시해라, 행함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넘어서는 것까지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순간 그건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고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만 이제 그치지 말고 직접 행해 나가자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행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함이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 것인가 하면 결국은 성령님 충만해야만 행함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려면 구하면 되는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서 우리 안에 이제 죄가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이제 이겨가면서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게 될 때, 그럴 때 성령님 충만함을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 행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구할 때는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뭐 내 교회와 환경적인 것들만을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 모두의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자라고 지난주에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행하고 계시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하려는 이런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열정이 내 안에 샘솟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수시로 돌아보시고 또한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믿음으로 율법과 율법을 넘어서는 일들까지 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장에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요.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이방인들의 구원 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요.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 유대인들이 아닌 그들이 왜 유대인인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시작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대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 절씩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뭘 발견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발견했는가 이제 2절을 보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즉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런 행위를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아브라함 행위를 가만히 따지고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아 마땅한 선을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었는지를 좀 가만히 좀 따져보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을 만한 선행은 둘째치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명령하셨던 게 뭐였죠?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행했죠. 행하긴 행했는데 불순종한 게 있었죠. 친족이었던 롯을 데리고 갑니다. 친족까지 다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서부터 시작서부터 불순종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기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허락도 없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 부유하다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고의적으로 속이는 거짓말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중동 지방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실수 한 번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 롯의 행방이 묘연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롯이 너무 두려워서 굴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딸들도 이제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행방이 묘연해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혹시 하나님께서 롯도 함께 멸하셨는 줄 알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그랄 땅으로 가서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자기 아내를 또다시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태어난 이후에는 이삭이 청소년으로 자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삭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위만 가지고 이제 따져보면 물론 잘한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들을 따져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선행은커녕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행위로는 의롭다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고 2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진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너희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거든요. 근데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나이가 많은데도 저걸 믿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평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아브라함이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행동으로만 따져보면 자신은 지금 의롭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즉 자신은 구원은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마땅할 것만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행위를 보고 의롭다 아니다 평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나의 그런 행동을 보고 의롭다 아니다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그 믿음 바라보시고 의롭다고 평가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0번 잘못된 행위를 했을지라도 한 번 믿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발견 아닙니까? 그리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어진 4절에서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여기서 일하는 자는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행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행위로만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품삯, 즉 구원과 그에 따르는 이런 복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값없이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빚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느라고 열심히 수고를 한 만큼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만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행하라고 그러신 적 없었거든요. 열심히 행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었는데 자기들 혼자 행해놓고서는 보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4절 말씀의 이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제 이러한 생각에 반박을 하는데요. 5절 말씀의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즉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건치 않은 자마저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예죠.
그러니까 경건치 않게 행동하고 뭐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평가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동의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그거잖아요. 아, 믿음 10가지 잘못했던 것보다 한 번 믿으면 의롭다 해주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의롭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니까 의로우니까 너희도 의롭다라고 평가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6절에서 이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 자기의 이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다윗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다윗 역시 행위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아래 7절, 8절에서 다윗의 고백의 일부를 인용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제 시편 32편은 다윗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비롯한 그 자기 부하를 죽인 그런 이제 끔찍한 사건을 이제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그것의 그 감격을 노래한 시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바꾸어서 이제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법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들을 가려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8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는 분이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두 절의 내용과 그 위에 있는 의롭다 하심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바울은 이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 어떤 사람이 과거에 다윗과 같은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여부를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의 과거 불법과 죄들은 모두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인용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편 인용 구절, 그 마지막 32편의 그 1절, 2절 말씀 이 구절을 보시면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구약 시대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냥 죄인이었었다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였었으니까요. 자, 그러나 신약 시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와 분리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 세례를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또 바울, 그리고 바나바, 뭐 디모데, 디도 뭐 이런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나요? 남을 살해한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런 적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고 또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시대와 성령님 세례를 받은 시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다윗과 같은 끔찍한 성범죄를 절대로 저지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심지어는 자기가 성령님 세례 막 받았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이 그런 짓 하던데요. 다윗 핑계까지 대던데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말로만 성령님 세례를 받았을 뿐 그리고 겉모양으로 보기에만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보일 뿐 사실은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드려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세례 받았어도 성범죄 저지르고 타락할 수 있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래야죠. 뭐.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는 평가를 만약에 받았다면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발견을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행하려고만 하고 또한 자신의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고 복받는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될 빚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가리우시고 도리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평가를 해주신다.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니까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게 왜 우리가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도대체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눠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한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만을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선행 여부, 그 사람의 과거 범죄 여부 뭐 전혀 상관없이,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의롭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과거의 행위나 범죄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이렇게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의인이 된 이후, 그 이후의 삶을 그러면 의롭게 평가받은 그 이후의 삶을, 의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의인으로서 갖춰야 될 태도, 그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시는 것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특히 4절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일하는 자는, 즉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받을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주인이 자신에게 빚을 진 거라고 생각한다는 이 구절의 이 말씀이 품꾼 비유에서 맨 먼저 들어온 그 품꾼들을 얘기하는 꼭 그 말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합의를 하고 바깥에 있는 품꾼들을 고용을 하죠. 그래서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시에 나가서도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고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이제 들여보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시, 3시에도 나가서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합의하고 사람들을 다 포도원 안으로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되어서, 하루가 다 지나갈 오후 5시가 돼서도 이제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주인이 물어보죠. 너희는 어찌하여 하루 종일 여기 바깥에서 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답하죠?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놀고 싶어 노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바깥에서 우리가 놀고 있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 사람들을 마저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너희가 정당한 것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면서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모든 품꾼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품삯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나중 들어온 사람서부터 처음 들어온 사람까지 품삯을 다 치르는데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 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걸 싹 보고 막 기대감에 막 부푼 거죠.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지만 마지막 1시간 일한 애만 저렇게 주으니 이건 10데나리온 주는 거 아니야? 막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가지고선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한 우리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따지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인이 얘기하는데요. 야, 계약 어긴 거 없잖아. 너랑 나랑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 하기로 계약한 거 아니었어? 한 데나리온 그 사람 계약 어긴 거 없이 너한테 준 거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지팡하겠다는데 뭐 네가 뭐 불만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또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은데 청함을 선정된 자는 적다라는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화에서 이제 처음 들어온 이 품꾼들은 주인과의 계약에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조금밖에 하지 않은 사람을 일을 많이 한 자신과 똑같이 대우해주면 어떡하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어치 이상의 일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니었으면서 그랬으면서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양심에 좀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포도원 안에서 일하게 해주고 주인이 품삯을 제대로 준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이 감사했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감사해야 됐는가 하면요. 예전에도 제가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품삯까지 줄 정도로 이제 포도를 수확할 정도의 이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었으면 당연히 그 집에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하인들을 거느리는 사람, 하인들도 다 품삯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인들은 자기의 하인들을 더 부려먹으면서 포도를 수확하려고 하지 굳이 바깥에 있는 일꾼들에게 자기 품삯을 더 줘가면서 일을 시키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부잣집에 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5시까지 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며칠 동안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만 빠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와중에 주인이 혹시 이제 사람들이 모자라가지고 바깥 품꾼을 쓴다고 할지라도 품꾼들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일 끝나고 나서 품삯을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는 거죠. 한 데나리온 주기해놓고 반 데나리온만 준다든지 아니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주일 지나서 또 한 달 지나서 이런 식으로 안 주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주인을 보니까 일부러 일자리 만들어서 외부 품꾼들 불러가지고 일 시켜주고 계약한 금액 그대로 그 날짜에 현장 지급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이 품꾼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만난 주인이 참 좋은 분이구나, 참 양심적인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다음에 혹시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게 될 것이고 나중에 혹시 자기가 사정상 5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 이 좋은 주인은 자기를 기꺼이 고용해주고 똑같은 품삯을 줄 뿐이라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떤 만족감 같은 게 전혀 없이 오직 그냥 주인을 불평하기만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예화에서 처음부터 일했던 일꾼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품꾼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온 품꾼들은 누굴까요? 세리와 창녀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방했던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와 창녀들에게 먼저 구원을 약속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제 옆에서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불만을 넘어서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죠. 어떻게 저런 것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넌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이방인들이 막 뭐 교회로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교인으로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회당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한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당연히 자신들이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무슨 보상은커녕 구원조차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여 행하면 그러면 그에 따르는 복을 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셔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을 나눠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복 받기 위해서 행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 복 달라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복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들어온 품꾼들의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한테만 보상 더 주고 쟤네한테는 보상 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자애롭고 풍성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임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감사했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직 보상에만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그분이 보내신 아들까지 죽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었지만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마지막에 들어온 이 품꾼들은,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까지 불러주실 정도로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것을 나눠주실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이방인들을, 마지막 품꾼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 마지막 된 자들을 먼저 된 자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만 요구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요, 가정인데 만약에 마지막에 들어온 품꾼인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이 처음 들어온 그런 유대인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그래? 쟤네가 더 뵙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달라고 그러자. 그러면서 가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주인이 그 요구를 들어줄 리가 있을까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둘째치고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을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일도 안 하고 겨우 1시간밖에 일 안 해놓고 더 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뻔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령,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왜 부자로 안 만들어 주십니까? 아니 부자는 둘째치고 좀 먹고 살기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내 자식은 왜 좋은 대학 안 보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따지거나, 아니 우리가 의롭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의인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쪼들리며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 의인에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게 겨우 요 따위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한탄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하도 많다 보니까 전혀 어색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품꾼 비유와 연결시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런 품꾼들이, 아니 이런 포도원을 소유하고 이렇게 많은 일꾼을 부리시는 양반이 그래 겨우 한 데나리온만 챙겨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좀 줄려면 좀 넉넉하게 한번 줘보시오. 아, 그리고 내 자식 목숨 도대체 왜 따로 안 챙겨주는 겁니까?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나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아까 우리를 불렀을 때는 아주 굉장히 착한 척 하시더니만, 그리고 정당한 것을 주겠다고 하시더니만 정당한 대가라는 게 겨우 요거예요? 아니 세상 나가서 요거 가지고 어디 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주인이 자기들에게 뭐 빚졌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많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자면 지극히 상식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적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은 것이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탁함을 받은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이제 지난 3장 27절 말씀도 그렇고 오늘 2절 말씀도 그렇고 믿음은 자랑도 아니고 공로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타임에 포도원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포도원으로 마지막 타임에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올 때 주인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들어온 것은 자랑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온 거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인 것이지 이게 들어온 게 우리가 뭐 자랑할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공로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부름받아 들어온 그 일을 마치 자기 공로인 양 보상까지 막 요구하면서 때까지 쓴다면 그러한 사람은 유대인보다 더 나쁘고 뻔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땀이라도 흘리고 그에 대한 대가라도 요구하기라도 했죠. 물론 그것도 이제 잘못된 것이죠. 이제 계약사항 위반이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보상만 바라면서 계속 징징댄다면 그건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복도 안 입고 잔치자리에 참석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선정된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선 우리는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온 자들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먼저 들어온 자들이 맞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2000년이 지난 마지막 시대에 들어온 정말 마지막 타임에 들어온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인 사람으로 들어와서 처음 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인 사람으로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마지막 된 자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인 자가 처음 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고, 즉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늦게라도 불러주신 분이 참 좋으신 분임을 믿고, 즉 이제라도 나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주신 한 데나리온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 됩니다. 즉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만나가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필요한 양만큼 주셨겠거니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실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쏟아부으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만 불평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참 좋은 주인이 정당한 만나를 주실 것을 먼저 믿고 인내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날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요. 그거와 똑같이 믿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이후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생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안 믿으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마지막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남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될 빚으로 여기는 비상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임을 믿고 날마다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진짜로 의롭다고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들이 갖춰야 될 태도, 그 두 번째는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에 감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도 의롭다고 해주신대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하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인데 의롭다고 해주신대요. 그리고 행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아예 불법적인 일들, 대놓고 불법적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 죄를 일부러 가리워 주시면서까지 의롭다고 해주신대요. 이거 정말 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진짜로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마땅한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잔치 비유를 좀 다시 한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잔치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다 멸하고 길거리에 있었던 뭐 범죄자들, 무슨 뭐 안 좋은 사람들, 질 나쁜 사람들 다 불러 모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왔을 때 들어온 사람들을 왕이 쭉 둘러보면서 너희 어디서 뭐하다 굴러먹다 온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느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복만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과거에 뭐 무슨 일을 지었든 뭐 어떤 죄를 지었든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의 초대에 응해서 왕의 뜻에 동참하려고 예복만 입었다면, 나는 왕과 함께 기뻐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예복을 입었다면 그 자체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참으로
쿨하고 아주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가서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야? 너 과거에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말을 안 들어먹어?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너 왜 예복 안 입고 있니? 이 사실 한 가지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분으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서부터 더 이상 우리의 과거 행실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의 불법들을 다 용서를 해주시고 죄를 다 가려 주셔서 도리어 우리를 의롭다라고까지 평가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침 그저께 새롭게 시작한 이 큐티, 그 본문이 그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그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던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물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수시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저께도 거기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유대인 너희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 단순히 기초 신앙교육 받고 뭐 교리문답하고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물세례 받는 의식을 치렀다. 이것이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됐던 것과 똑같이 먼저 나 자신이 불신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아니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는 불신자였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 모든 신앙생활들은 사실 복받기 위해서 내가 혼자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었을 뿐이었고 나는 사실은 신앙인이 아닌 죄인이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물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런 물세례를 받아봤느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교회만 다니던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었던 불신자임을 인정해봤던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해왔었음을 인정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었음을 인정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불신자 아니야. 아,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죄냐? 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나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법 하나 어기지 않고 잘 살아왔어. 나는 깨끗하게 잘 살았어.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난 교회 열심히 다녀왔어. 그러니까 난 죄인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안 계시길 바라지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죄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물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불신자고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이해는 되지만 이런 경험이 없다면 좀 심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저께 큐티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 임설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질투하고 한 일도 없으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주시는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구원받아 본 적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잔치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나 자신이 예수님 믿어본 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또 복받기 위한 종교생활만 열심히 했었음을 인정을 하고 또 죄와 하나 돼 있어서 늘 죄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인정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런 분에게는 그때가 바로 진정으로 물세례를 받은 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12사도들을 비롯한 110명의 이 성도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죽이고 났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서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정말 말짱 헛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도대체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라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까지 신앙생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다 변과 같은 것이었구나. 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한 이후에 죄 씻음 받고 비로소 물세례 받고 성령님 세례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물세례를 받은 것이고 또한 자신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순간 성령님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 물세례를 받기 이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게 성도님들 모두는 예습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신의 그런 말과 행동들을 수시로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실 때마다 물세례를 받기 이전에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죄악된 과거의 삶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직면하실 때마다 절망하시기보다는 나조차도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런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의롭다고 평가해 주시니 아 정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과거 습관대로 아직까지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나는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니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니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 이제 맞다면 여러분 의인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비록 형편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었다 할지라도 일단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또 잔치자리에 불러주시고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또 되지도 않은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수없이 많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시는 만나에 늘 감사하면서 내일도 만나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주인과 싸우려고만 하는 처음 들어온 종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의인으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닮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더욱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셔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